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체온도 여러분의 기온도 막 올라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입니다. 맞죠? 저 영국의 수도는 런던입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그리스 나라의 수도는 어딜까요? 누가 정답하셨어요? 아테네지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시대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문화가 꼽히고 가장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전했던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는 그 15절에 보면 아직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떠났던 바울과 신라지요. 신라와 디모데가 아직까지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아덴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이 아덴이 바로 아테네예요. 성경에서 아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저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제2의 로마로 만들어 놓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베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떠나서 아테네, 그리스의 그 시대의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도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한번 돌아봤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면 전부 다 우상들 아닙니까?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이고, 지금도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올림픽 성화 봉송의 그 불을 어디에서 받아와요? 아테네 신전에서 받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요. 그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쭉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쭉 아테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서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에베소 지역 쭉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아테네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 마음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 당시에 회당에, 이 아테네 지역에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파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 두 학파가 이 당시에 가장 세계의 문화와 학문과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두 기둥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어요. 이들 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식이 충만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이들과 쟁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이들을, 그 당시에 지식인들, 그 당시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쟁론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어떤 때는 장터에 가서, 그죠?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변론했다. 17절에, 그죠? 장터는 시장, 이런 시장 같은 데 가서 일반 사람들, 평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지식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그의 신분이 낮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여기 성경 말씀 통하면서 첫째,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위한, 여기 보니까 그 아테네 지역의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격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런 분노 말고, 그런 짜증 말고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지만 거룩한 분노는 영혼을 살리는 분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를 해도 살리는 분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해야 돼요. 잘못되고 타락한 걸 보면서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죄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그 엄청난 헬라의 문화들이 있는 속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거룩한 분노.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대한민국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광주 도시 이 지역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져 갑니다. 쾌락에 휩쓸려 갑니다. 우상문화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상문화에 빠지잖아요. 어둠의 사탄의 문화들에 너무나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이 시대 속에 어둠의 타락한 문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요 힘을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분노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져 갔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의 우상의 문화에 빠져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거룩한 분노를 갖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더 이상 어둠의 영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열정이 있어야요 거룩한 분노도 갖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분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비가 안 오는가? 왜 이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가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엊그제는 봄날처럼 따뜻하다가 갑자기 막 한파가 몰려왔다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요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자.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든지 저 장터 시장 거리에서든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데살로니카에서 거기에서 본래 밤에 빠져나와서 베리아로 갔고 베리아에서 지금 아덴까지 온 거 아닙니까? 베리아로 가서 복음 전한 거 했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소동을 펴가지고 다시 아덴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급하게 사람 보내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서 아덴으로 지금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요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예수와 그 부활을 막 전했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철학자들은요, 새로운 학문, 뭔가 새로운 거 듣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를 않아. 여기 성지순례 때 여기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마다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 앉아가지고 요즘 우리가 판단하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막 앉아가지고서 무슨 학파가 어떠냐, 무슨 헬라 무슨 뭐가 어떠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철학이 어떠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떠냐, 막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새로운 얘기인데 하고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로 가며 네가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한번 얘기해보자 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토론하던 장소가 아레오바고예요. 지금도 가면 그 터가 있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진짜 그 당시에 가장 스토아 철학의 학파의 우두머리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그 장소에 지금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명한 데냐면 남자들은 금방 이해할 텐데 오늘날의 예술가들의 최고의 꿈이 뭐냐면 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한번 공연하는 거예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면 그 사람 그 이력에 들어가요. 예술가들에게는. 그 정도로 그 유명하잖아요. 뭐 세계 각국의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야구 선수들의 꿈은요 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선수 생활하는 게 최고의 꿈이에요. 뭐 축구 선수는 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축구 한번 하는 게 최고의 꿈이에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철학자라고 하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한번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게 그 당시에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유명한 토론 장소예요. 변론 장소이고 강의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로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간 거죠.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 정말 종교심이 많다 칭찬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 도시 아테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던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풍부한지
그들이 아는 신 철학자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에 대해서 쟁론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학파를 정해서 그거를 전하고 이것이 아주 흥행했던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거에 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을 위해서라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겠다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땅에서 발붙여 사는 거는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곳이 되었든지, 저 공원 앞이 되었든지 시장이 되었든지 여러분 누구 친구들과의 모임이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여러분 거기가 아레오바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첫째는요, 성경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는요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면서 쭉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쭉 말씀하셔요. 성경을 아주 집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제일 끝쪽에 가보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것이 부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간략하면서 핵심 있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요 정말 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다 사하시고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핵심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매사에 참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다 그들에게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들의 지식에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쫙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전도하려면요 사람도 알아야 돼. 내가 전도할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 인간 심리도 알아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회당에서 증거할 때는 그 당시에 회당에서의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들 이들을 전가했고요, 시장에 나가서는 시장터에서는 또 시장터에서 맞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이용하고 악용하면 나쁘지만 그 심리를 알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더 큰 효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단들이란 말이죠. 이단들.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다 파악하잖아요. 그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다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 주제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도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사람의 심리도 잘 모르고 내가 말도 잘 못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를,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말 못해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강단에서 내려올 때 제 마음에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겠지. 마음이 왠지 뿌듯해. 근데 어떤 때는 설교 준비도 막 제대로 못하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마음이 오늘은 설교 죽 쌌다 죽 쌌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꼭 어떤 분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참 희한한 노릇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요 문자 한 통도 안 와요. 근데 죽 쌌다라고 생각하는 날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고 문자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준비할 때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이여 성도들 마음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요 설교가 내 얘기가 되고 말 때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맨 마지막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성도 이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유력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도 믿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거기에는요 워낙 철학이 뛰어난 지역이라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의 지식이 뛰어난 자기 철학으로 자기 학파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곳에서나 분명히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까지 쫙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상의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